저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예수 제대로 믿냐? 너는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이고, 예라고 하신 분 감사합니다. 예. 한번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임직시기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의 일 하라고 일꾼을 세우는 거죠. 맞습니까? 임직자들 맞습니까? 갑자기 기분 이상해지네. 다시 한번 임직자들 맞습니까? 임직자가 24명이나 되는데 대답이 임직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꾼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일 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연륜이 되고 이렇게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우는 게 아니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종들과 함께 동역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어제 임직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일하기 전에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안 고쳐지려나? 이 아멘 하는 이 소리가 주의 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예수 잘 믿는 임직자들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또 주의 일 열심히 충성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먼저 임직을 받은 선배들은 임직자들의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은 선배들에게는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임직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19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임직식이 있을 때에는 먼저 임직을 받은 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고 새로 임직을 하는 사람들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명성교회 성도들은 예수 잘 믿는, 믿되 좀 제대로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과 불신과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벌레도 아니고 해충도 아닌데 기독교 박멸, 이렇게 그들은 구호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중 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난무하고 있죠. 일부 목회자들의 비리나 몇몇 교회들의 문제들을 집중 보도하면서 마치 전체 목회자가 그러는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세력이 의도적인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의 비판과 공격이 기독교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문제 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목회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제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내 마음에 심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드러나 마나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늘 예수님 주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까?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 너무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따라가면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그들에게 돌이켜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계속 따라올 것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계속 따라올 사람들의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 나를 믿을 거냐? 라고 묻고 난 다음에 나를 믿으려면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따라올 것이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왜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을까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요즘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스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조건을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두 가지 응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1차적인 응답이죠. 1차적인 응답. 예수를 믿겠느냐? 너 예수 믿을래? 라고 할 때에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을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겠다고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바로 이 1차적인 물음에 응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 예수님 믿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2차적인 응답이죠. 너 예수 믿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예수 믿되 잘 믿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되
잘 믿겠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응답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2차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거죠. 일단 저들 모두는 예수를 믿겠다고 1차적 응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겠다고 1차적 응답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직분을 가졌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중책을 맡았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2차적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따를 수 없다.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과 자신을 미워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어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미세이를 번역한 것인데요. 그 미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적극적으로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미워한다는 말은 가족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자신을 미워한다는 말은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으려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자신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1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가족이나 나 자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요구하신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부족한 자신을 제자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 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1차적인 응답 때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응답 때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우리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예수 잘 믿게 해줍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내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죠. 십자가형이란 당시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것은 사형수가 될 각오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형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자신의 명예, 지위, 자신의 욕망, 야망, 꿈과 비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자기의 모든 것, 꿈과 야망까지도. 다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장소까지, 그 형장까지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을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희생과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희생과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받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아멘이 없어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사랑 고백 없이는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쓴 글에서 발견한 이야기인데요. 밀림 오지를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앞에 큰 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 강이 나오니까 다들 주변에서 돌 하나씩 무거운 돌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막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원주민들이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돌 하나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치고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물살이 워낙 세니까 강 중앙에 들어가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무거운 돌을 이고 있어서 물살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거죠. 한 성도가 비슷한 취지의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새벽 기도의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 기도 다녀와서 출근하려면 정말 많이 힘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새벽 제단을 쌓았답니다.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뜻밖의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부도 직전이고 피할 길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 다니고 있으니까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갔기에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잘 지면 예수 잘 믿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상황에, 그 어려움에 파묻혀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어려운 십자가도 넉넉히 지고 가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들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소유를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르려면 소유를 버려야 된다. 여기에 버리다 라는 말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포타세타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말 원뜻을 보니까 헤어지다, 작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에게 작별을 고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실제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하라는 것이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내 만족에 집착하고,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 작별을 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기로 그렇게 작정했으면 그런 것들에 작별을 고하라는 것이죠. 안녕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도 제대로 믿고 싶고 내가 세상의 것도 누리고 싶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과 가족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 제자들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고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망대를 짓는 비유죠. 여러분,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이 터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몇 평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몇 평을 지으려면 얼마의 견적이 나와야 되는지 다 계산해보고 집을 짓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앉아서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망대에 세우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 계산을 해보고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망대를 세운다, 집을 짓는다,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못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보면 이런 그렇게 짓다만 건물들이 몇 채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큰 빌딩들이 저 백화점도 짓다가 몇 년째 지금 저러고 방치되어져 있고 우리가 차 타고 교회를 나가다 보면 그냥 뼈대만 앙상하게 골조만 올라가 있고 짓다만 건물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혀를 차면서 참 안 됐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이 건물 지어서 잘 될 거라고 막 분양한다고 수없이 전화가 오고 저도 수없이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참 좋은 길목이라고 분양받으면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냥 뼈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이러한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순간적인 열정이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중간에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참 예수 믿을 때는 참 순수하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리고 순종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함과 열정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도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크게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또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기를 따르기 전에 먼저 지불해야 될 희생과 그 대가를 계산해 보고 자기를 따르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큰 좌절과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1만의 군사를 가진 왕과 2만의 군사를 가진 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같은 비유의 말씀이죠. 전쟁은 막대한 희생과 그리고 재산의 피해와 그리고 명예의 손실이 오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신중하게 계산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만을 가지고 있고 적군은 2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따르되 감정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며 그 길이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지 명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적에게 몰살당한 군사들처럼 큰 낭패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건이 예수님 당시에만 필요한 조건이었을까요? 지금은 필요 없는 조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단순한 열정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작정했으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내 고집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예. 이 땅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진정한 제자가 없음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목사는 목사답게 예수 믿고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예수 믿으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